자,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요.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에 우리는 모두 피할 길이 없이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와 진배 없는 아픔과 시련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강도 많이 건넜고요, 산도 많이 넘었고요, 그냥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난관과 역경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난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정에서도 또 그와 유사한 형태의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싸우는 삶의 노정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코로나와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와 진배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어서 국민과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고요, 온 국민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국어를 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는 극단적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동족을 배신한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폐행, 그리고 수고와 애씀과 상관없이 절망하는 수많은 질병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도 더 아프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웠던 날들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의 답을 얻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기적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도 초대교회에 우리보다 더 쓰리고 아픈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꿈을 꾸고 그들이 여전히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아픔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녹아지고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고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고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요한복음은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또 진리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은혜와 진리가 짝을 이루어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관용어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누림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살다가 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의 노정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풍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실제로 거침없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생한 자를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병 이어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그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 그들에게 있는 눈물, 그들에게 있는 아픔을 싹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6장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6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을 가만히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절수가 71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사본에는 장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이 절로 쭉 이어지는데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에 따라 맥락에 따라 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장 안엔 그 장수 안에는 그 장 안에 주어진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쓰고 끊지 못하고 이어가다가 몇 절까지 간 거냐면 무려 71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6장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6장의 말씀을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였지만 그 만나는 모세가 너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생명의 떡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대낮 12시에 물을 뜨는 수감을 보며 지금까지 네가 뜨는 물은 먹으면 또 가라고 또 뚫어 나와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주여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은 이후 주님은 6장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너희의 영생의 떡이니라 하여 신앙생활에 또 다른 단계가 있으며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어가시며 그 모든 표적이 제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표적이 인생의 노정에 표적 때문에 주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난 후 표적을 등지고 뭘로 보라고요?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믿음을 향하여 더 깊은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필요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장까지의 장구한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한 단계 더 진일보되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이어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고 주님께서 이제쯤 되면 이 말씀을 먹을 줄도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깊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질 때가 됐다라 판단하여 드디어 6장에서 성숙을 요구하시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모태신앙 20년 30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뜨거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져야 비로소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거하심이 충만하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벅찬 것이 인생의 노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육신의 떡,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 표적,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뛰어넘어 더 깊은 영적인 가치로 나아가라고 손을 내민 것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내 몸과 내 피와 내 삶이 너에게 영생의 떡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껄끄럽기 시작했어요. 먹여주고 마시게 해고 업어주고 팔짱 껴주고 돌봐주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건 좋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어요. 부담이 돼요. 왜 꼭 저런 말씀을 설교를 하실까? 듣고 싶지 않는데, 껄끄러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몇 주 전의 설교처럼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라는 설교의 제목처럼 때가 되면 걸어가야 되고, 때가 되면 딱딱한 것을 먹을 줄도 알고, 때가 되면 일하는 것을 소망과 자부심과 기쁨으로 여기는 영적인 성숙과 어른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표적 때문에 다시 공허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60절 말씀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맨날 읽으신 말씀이시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 지점별로 풀어드리니까 좀 남다르게 다가오죠. 어제까지도 말씀을 즐겁게 먹었거든요. 지난주도 좋았거든요. 저지난날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싫어요. 껄끄러워요. 우리 목사는 왜 저런 주제로 설교를 하지?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따라 표적을 베풀었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웠다. 필요하다면 업었다. 필요하다면 안았다. 팔짱을 끼고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와의 만남과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육신의 떡을 뛰어넘어, 육신의 마실 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영광을 꿈꾸고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에 관하여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쫓을 줄 아는 제자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제자들과 무리에게 껄끄러운 거예요. 목이 잘 안 넘어가요. 본래 인간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교회를 통한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힘을 주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항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목마름을 채웠고 너희들의 굶주림을 채웠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웠고 너희들이 원해서 아는 적도 있고 너희들이 원해서 업은 적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과 나의 만남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장차 나의 삶이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될 것인데,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이 껄끄러운 거예요. 어쩌라고? 껄끄러운 거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의 온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반응이 나고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도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들의 동요와 너희들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환상처럼 여러 번 들었어요. 청천벽락 같은 소리 말고 속삭이는 듯한, 그러나 슬프고 되게 가슴 아픈 톤으로 들려지는 소리.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을 준비하는 내동 거의 67번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낙담하셨을까. 그래서 먹인 게 아닌데, 그래서 마시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끌어안고, 그래서 업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 그들의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고 얘기를 나눈 게 아닌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던 건 거기가 좋아서 변화산에 초막 짓다고 말한 게 아닌데,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사명을 향해 가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못 먹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아프셨을까.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어지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시작은 호롤단신이었습니다만 12 제자를 선발하고 그 12 제자를 선발한 발걸음 이후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의 사건들과 주님의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일원들이 밀집하여 군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무리였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제자임을 자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옹이하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6장의 말씀에 들어와 육신의 자리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치로 나아가고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을 이야기하시며 너희들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영적인 가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 안에 신앙생활하며 관직도 받았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내뱉는 말과 삶의 뜻과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가치에 헌신할 때가 이쯤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좀 더 높은 단계의 가르침을 주시고 좀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6장의 본문이고 그 이야기를 관철시키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무려 71절까지 장관 본문을 할애하여 6장에서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가 대견으로가 말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껄끄럽다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 너도 갈라냐? 김 장로, 김 권사, 김 집사, 김 청년, 너도 갈 거냐?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옥상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면 쌈채소도 상추도 고추도 해년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도도 말 못하는 미물이 날마다 얼굴을 달리하고 날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달리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깊어짐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강아지를 키워도
오늘의 강아지와 내일의 강아지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말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엄청 영민해가지고 엄청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로 세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건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인데, 과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깊어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에너지가 과거의 자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적 가치 앞에 도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더 수준 높고 더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거늘 그것이 껄끄럽고 소화가 되지 않고 혹은 주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항상 부족했고 아쉬운 행보를 많이 보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간직해야 할 보석 같은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유는 그의 삶의 과거와 그의 삶의 현재가 너무 부족함이 많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었으며 미성숙한 족적이 많았던 우리들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 여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황마다 성숙한 발언을 하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발언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이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 사도.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시작은 부족하고 시작은 좀 늦어 보이고 시작은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온전해지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샘플이 저는 베드로 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만족함을 쫓아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고 영생의 떡을 주문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껄끄러워지고 듣기 싫어지고 왜 저런 소리가 하는지 모르겠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지만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대단한 답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왜 그렇게 속상하시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지 제가 압니다. 주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주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겪었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하는 그 자리에 풍성함이 있는 걸 다 보고도 주님께서 손잡고 얘들아 이제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 땅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아는 사람이 되며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알게 되며 이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덕의 자리, 사랑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듣기 싫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왜 그렇게 껄끄러운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기가 막힌 반응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누가 읽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지막한 주님의 목소리,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갈 겁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너희마저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제가 주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이미 알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낭망하지 마소서, 속상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겠나이다. 저의 지난 수요일 설교처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산다? 앞으로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다. 삶의 자리는 롤링을 해요, 롤링을.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내려가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안아줘야 돼요. 왜요? 그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를 안아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롤링을 치다 내려가는 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따라 그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생애 노정에 고점을 찍어 잘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로 잘 나갑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올라간 인생도 금세 또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지 않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하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어야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내려가도 아멘이고 올라가도 아멘이고 모든 사람의 자리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게 비참함이라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되는 온전한 교회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 그렇게 속상하지 마소서. 주님이 왜 마음 아파하시는지, 주님 마음이 왜 쓸쓸한지 제가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주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 속상해하지 마소서. 멋있죠? 주님보다 나이가 많아 한참 늦게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고 영민하고 잘 나가는 제자들에 비하면 맨날 천덕꾸러기처럼 싫은 소리 많이 듣고 또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말만 하면 예스맨 한다고 뭐 말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켜요. 뒷수습이 안 돼. 꼭 누구 닮았냐면 여러분은 워낙 잘하시고 저 닮았어요. 진짜로 딱 베드로가 나갔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 모습, 그렇게 망가지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제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셨는지 시몬이라는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걸 베드로 수익권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대단하죠? 그런 은혜와 그런 풍성함과 그런 자라남의 역사가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고 그 노정의 복판에 오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봐야 할 텐데 주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하고 영적 가치를 이야기하니
더 이상 표정 말하기 싫으면 우리는 안 따라간다. 당신 메시지가, 당신 가르침이 껄끄럽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갈 때, 아무도 주님 곁에 남지 않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너무 속상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럼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떠나는 사람하고 남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의 눈에는 한 부류의 또 다른 사람이 보여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수많은 사람을 어땠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제3의 부류의 사람이 보여요. 아주 그냥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막 생각만 해도 숨이 멈출 것 같아.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떠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우리 고향 사투리로 환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주님 속상해하지 마소서, 제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제3의 종류의 인간이 등장을 했으니 그는 떠나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합니다. 제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12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었다. 본문의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었던 무언가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와 가룟 유다의 피로가 딱 만나서 아주 극적인 이 채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12 제자 채용 중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딱 들어온 겁니다. 주님은 아마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은 비교적 말씀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내러티브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맥락 안에 감춰있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읽어내는 이 힘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택했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지금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끝내 바꾸지 못했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70절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을 신중히 택했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64절은 주님이 이 결정을 매우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6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가룟 유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7절 본문은 드디어 그 이름을 적시해서 주님이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가룟 유다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 제자와 함께 소통하고 말씀을 먹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 표적을 인하여 다시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작은 좀 부족했고 나이도 많았고 성숙하지 못했고 뒷수습이 잘 안 되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난공불락 한결같이 자신의 고집과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물적인 에너지를 내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를 보니 막 피가 파닥파닥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말씀은 주님이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제자를 바라보며 그들이 자라가고 그들이 사명으로 똘똘 뭉치기를 원했는데 엇박자를 내고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주님이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64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설교자인 제 눈에는 세 종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표적에 눌러앉고 표적을 여전히 사랑하느라 표적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보고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깊어지고 높아지고 나아가자는 주님의 메시지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등을 들고 떠난 자들, 그리고 그 떠나는 자들의 등을 바라보며 쓸쓸히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는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쓸쓸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제 눈에는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보여요. 같이 있어. 근데 떠나지도 않고 또한 따르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은혜를 따라 믿고 알고 제자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통하여 주님을 알았지만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으면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신자로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표적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온 것은 큰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치를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깊어지며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앞서 말씀드린 24절은 믿고, 28절은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소개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이 껄끄럽지 않고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삶의 자리와 너희들의 의식과 너희들의 가치에 벗어난다 하여 그것이 껄끄러워서 듣기 싫고 거절하고 속상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이 딱딱한 그 말씀, 우유처럼 목록임이 부드럽지 않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그때부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표적을 뛰어넘어 믿음을 보라는 메시지 이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의 장구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의 가치를 드디어 제자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반응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은 주님을 등지고 떠났고, 이렇게 비가 와보면, 바람이 불어보면, 가뭄이 와보면 진짜 명품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죠. 누가 진짜였는지 보이기 시작하죠. 살다가 고난을 당해보면 누가 내 친구였는지 그때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더 이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오히려 그의 선생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떠나도 우리는 주님 안 떠나고 주님 돌볼 겁니다. 주님 지켜드릴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은 30냥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돈이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은 30냥. 노예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돈이 예수님 몸값이에요. 목숨값. 그거 받고 선생님 팔았어. 똑똑이인 가룟 유다, 그때서야 자기가 기가 막힌 일에 손을 대고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른 줄 그때서야 알고 제사장들이 돌아가서 그거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들으셨죠?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됐거든? 네 죄는 네가 감당해. 그래서 그 은 30냥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으로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하면서도 제 귀에 들려요. 아들, 딸,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코로나를 명분으로 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명분으로 대고 자식 키우는 일을 명분으로 대고 직장, 사업장 이런 명분으로 대고 다른 사람 명분으로 대고 관계 명분으로 대고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제가 안 넘어질 겁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섬길 겁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마음에 간직할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가 길을 잃어버리고 국가가 길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복판에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길이 아닌 길이라고 우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출구를 몰라요. 그저 막 열심히 살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셔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저랑 같이 답해 드리십시다. 주님, 세상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소중한 답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떠나는 사람도 하지 마시고, 더 기가 막힌 사람, 떠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더 불쌍한 사람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선봉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주님 말고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주님 말고 세상에 벗된 주님 말고 영생의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모든 이가 주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모두가 표적 앞에 물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셔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에 선봉에 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한빛과 자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